1948년도 12월 달에 어떠한 사진이 미디어에 게시가 됐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아예. 여기 보시면 혹시 알아볼 만한 얼굴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은 영국의 버킹엄 궁전에서 어제 있었던 일을 기념하면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금 왕이 된 찰스 왕자가 낳은 지가 이제 4주가 되었을 때에 버킹엄 궁에서 그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은 것이 이제 전 세계에 퍼블리시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옆에 엘리자베스 돌아가신 여왕과 또 남편, 그리고 그 또 옆에 조부모들도 함께 있는 그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캡션이 달렸습니다. 뭐라고 달렸습니까? All eyes on the baby. 너무 합당하지 않습니까? 모든 눈이 시선을 강탈한 우리 아기이다. 찰스, 지금은 나이가 드셨지만 그 당시에 48년도에 찍은 사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제목을 보면서 너무나 합당하다. All eyes on the baby. 우리가 정말 축하하는 아기는 이런 국왕이 아니라 사실은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대강절을 맞고 있습니다. 정말 이 그 프레이즈가 우리 마음에 울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그 아기께, 예수 아기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계절에 특별히 우리가 다른 것들에 우리 마음이 뺏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쇼핑, 또 다양한 우리 연말 모임들, 선물, 또 연말에 정리할 것들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면은 정작 제일 중요한 이 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놓치는 경향이 있음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예수님께 가 있다면은 우리는 이 올해를 그냥 분주하고 정신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약속하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은 그 사진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또 다른 사진인 성경에 나오는 네티비티의 그 장면을 한번 이번 한 달 동안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진이 있죠. 물론 이것은 아티스트가 그린 거지만 성경에 나오는 여러 네티비티의 인물들을 묘사를 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네이티비티에 나오는 사람들의 눈으로 아기 예수님을 같이 좀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5번 거쳐서 우리 23일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5번 거쳐서 우리 애드벤트 대강절 말씀 나누게 됩니다. 오늘 촛불이 하나 켜져 있는데요, 안 보이시겠지만 매번 할 때마다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의미하는 초를 계속 켜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놓치지 마세요. 다 5개 다 켜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왜?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서 왜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아기께 가야 되는지를 우리 처음 마태가 기록한 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3가지 이유를 여러분 주보에 적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탄은 구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은 구약의 성취이다. 오늘 읽었던 2장 바로 앞에 1장에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또 그 다음에 이삭 이름이 나오죠. 야곱 나오고 유다, 베레스, 세라, 헤스론, 람,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도 있고 또 잘 모르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다 보니까 거기에 왕들 이름도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 왕이 등장하고요, 조금 내려다가 보면은 히스기야라는 우리가 친숙한 왕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거기에 믿음의 조상들 쭉 나오고 왕들의 이름도 나오다가 16절에 가면은 이 끝이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목적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이죠.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모든 계보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죠. 1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17절에서도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하면서 이 모든 계보의 끝이 베이비,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에 한번 담아보면서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여기 있는 인물들 14 곱하기 3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한 자리에, 역사의 타임머신을 타고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면은 그들도 아마 가족 사진을 찍지 않았을까. 가장 가운데에는 아기 예수님이 계시고 옆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그 또 넘어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의 아내, 또 그 조상. 그래서 어쩌면은 둘러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뒤에 까치발을 들고서는 물끄러미 아기를 쳐다보는 그러한 가족 포토를 찍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상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믿음의 우리 예수님의 선진들은 언젠가 오실 하나님의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까치발로 그분을 바라보았던 기록을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예수님의 직계 가족만 그랬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역사의 통로를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마태복음 1장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1장 23절 보시면은 제 성경에는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으시면 아실 수 있는데 이 3절이 인덴트가 되어 있습니다. 쭉 글이 나가다가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죠. 무슨 뜻입니까? 인용을 했다는 것이죠. 마태의 글이 아니라 마태가 누구의 글을 가져와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제가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가 지금 선지자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Someday, somehow 하나님께서 아기를 처녀를 통해서 주실 것인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또 누구지도 모르지만 성육신이라는 그런 방법을 예언하면서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이 컨텍스트 내에서 2장에 또 다른 이렇게 안쪽으로 인덴트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2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도 역시 5절에 선지자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의 글이 아닌 것이죠. 거기 각주에 오시는 미가라는 선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디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아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도 역시 까치발을 들고 언젠가 오실 어디론가 베들레헴으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예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여기 두 번 나온 구약 선지자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우리 구약의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 대표적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리스트가 쫙 Hall of Faith, 믿음의 전당이 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인물들도 당대에는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믿는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된다. 그 예수님을 그들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직접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기다렸다, 인내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은,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 성탄의 계절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궁극적으로 성취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 그들이 모두 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위인들도 모두 다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아기를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오늘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았던 그 아기를 함께 바라보자, 우리에게 그러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왜 우리가 그 아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선진들도 평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약속이 이루지 못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언젠가 오실 그 아기를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바라봐야 될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또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아기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우리는 필그램과 같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지혜의 능력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기를 바라봐야 할 이유는 바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성탄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눈이 아기를 바라봐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성탄은 여러 증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성탄은 여러 증인들이 보았다. 1차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다른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목격담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사실은 이러한, 아까 네이티비티 씬 다시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에 있는 이러한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1차적으로 본 아기 예수님 모습을 우리도 함께 보면서 조금 더 생생하게 그 현장에 우리가 몰입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니까 동방 박사가 보이시죠?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네요. 동방에서 온 3명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주어가 누굴까요? 누가 지금 집에 들어갔고 누가 아기를 보았습니까? 컨텍스트를 보시면은 동방에서 온 그 사람들이 아기를 멀리서 찾아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먼 길을 온, 동방에서 온, 성경에서는 박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점술가, 철학가, 과학자,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볼 수 있게 됩니다. First hand witness, 1차 목격자의 증인의 눈으로 말이죠. 또 그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 예수께서 나신 것이 국지적인 어떤 유대 베들레헴의 촌동네에 있었던 그런 민족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이벤트였다는 것을, 저 멀리서 하늘에서부터 징조가 나타나서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분의 나심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온 세상의 구세주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또 네이티브 씬에 누가 보였습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굉장히 특별한 여인이죠. 증인으로서 그녀는 당연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기와 함께 있었고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볼 수 있나요? 자기가 낳고 누가 먼저 보죠 했지만 어쨌든 가장 가까이서 경험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특별하기보다도
성경 신약에서 마리아만큼 독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신학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다 직접 1차적으로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을 목격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를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둥이 되는 교리들을 직접 목격한 유일한 사람, 또 여자, 이 마리아의 중요성은 우리가 충분하게 다 피력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눈을 통하여서 마리아가 1차적으로 본 예수 아기가 어떠한 분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팀 티칭을 하는데 다음 주에 우리 마리아 이야기를 김성현 목사님께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네이티비티 씬에서 누가 보입니까? 목자들이 보입니다. 목자들은 오늘 본문의 2장과 1장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 내러티브인 누가복음에 보면은 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아기가 난 소식을 알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정말로 인류에게 영광을 받은 축복된 존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동방의 박사들은 언제 예수님 봤습니까? 언제 봤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2년 안쪽으로 봤을 것입니다. 11개월, 2주 뒤에 봤을 수도 있고 생후 2개월 혹은 1년 뒤에, 많게는 2년 뒤에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 밤 너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게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Right now, tonight. 그들은 곧장 달려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는, 막 나온 갓난아기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보는 그런 특권을 누린 인류의 최초의 사람들인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엄청난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목자들의 우리 경험담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시선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은 여러 증인들이 보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며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한 사람은 빠뜨렸네요. 가장 중요한, 저한테는 중요한 사람인데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시다면은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의 아버지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1장과 2장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제가 볼 때 마치 그 집을 홀리 패밀리를 돌보는 가디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따지면은 그가 운전기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은 천사가 거기 현몽하여서 나사렛에서 아내와 지금 임신한 그 아기를 베들레헴으로 모셔가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옛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또 역시 밤중에 현명을 하여서 받게 됩니다. 마치 저는 아빠가 차를 운전하고 있고 직접 아기를 보면 안 되겠죠. 운전할 때는 앞만 봐야 되니까 가야 될 방향을 계속 지시받고 가지만 백미러를 통해서 있는 아기의 모습을 바라본 이 땅의 아빠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그의 모습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그들의 목격담이 있기 때문에 성탄의 시기를 알고 성탄의 장소를 알고 성탄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격담이 없었더라면은 언제 우리가 BC와 AD를 구분해야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와 인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역사를 가르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들의 목격담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을 빌려서 예수님을 보다 HD, 고해상도로 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음을 통하여서 저희는 우리의 믿음이 refresh,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셨구나, 아기가 그런 의미셨구나,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성탄 1차적인 증인들과 함께 우리는 모든 시선을 아기께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모든 시선을 아기에 강탈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탄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같이 해주실까요? 성탄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다. 우리가 모든 마음의 눈을 아기 예수께 이 계절에 드려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시작한 그 계기가 바로 성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게 됩니다. History of Salvation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과 경륜을 우리가 더 알게 되게 됩니다. 또한 그 구원의 방향과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 예수 시작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도 알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영적인 교훈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과학자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 말씀하기는 죄송한데, 빅뱅 이론 아시죠? 빅뱅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이론입니다. 누구도 경험하고 본 적 없지만 가설을 이기하고 물리학계에서는 천문 물리학자도 계신 거 알고 있는데, 물리학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학설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학설은 한 우주의 밀도가 높은 고밀도의 한 정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빵 터지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우주와 은하계가 이렇게 펼쳐나갔다는 것을 설명하는 학설이자 가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서 관측되는 이러한 그 마이크로 배경 방사선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전파들이 왜 계속 우리에게 검출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 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은하계가 왜 이런 나선 모양으로 돼 있고 지금 은하계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이론이 바로 빅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 과학자들 말하기를 그 이론을 바탕으로 우주가 몇 살 되었고 또 어떻게 소멸될 것인가 그 끝까지도 알 수 있다라고 대담한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예수 탄생이 과학계의 빅뱅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구원의 그 magnitude,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은혜롭고 충만한 사랑인가를 우리가 그 시작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관계된 가장 대표적인 구절, 칭받을 때 늘 인용하는 구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sent His one and only Son.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했다는데 이처럼이 얼마 정도일까? 굉장히 관념적일 수 있습니다. 철학적일 수 있습니다. 교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나 보다. 여러분들이 애용하는 어떤 구매자로서, 소비하는 구매자로서 어느 회사에서 우린 고객을 사랑합니다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별 느낌이 안 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탄이 없었더라면, 독생자를 주신 구체적인 아기를 주신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처럼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방법, 그러한 가늠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그리고 그 아기가 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경험한 기쁨과 사랑의 감정을 동반하는 것이지 어떤 이론과 숫자가 아니죠. 남이 아기는 지구에 플러스 원, 인구 하나 늘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나의 손주이다, 나의 아들, 딸이다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사랑과 관심과 지갑이 그 향해서 열리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블랙홀이 되죠. 모든 시선을 강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고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청년부 사역자님 샘 전사님 생각이 납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죠? 샘 전사님, 머리가 없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사역자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님이 한 3년 정도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저한테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얘기를 했습니다. 파스터 조셉, 영어권이니까 자기가 동부인 어느 교회로 사실은 좀 옮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저는 그분을 내 동생처럼 생각하고 있고 아꼈는데 나만 혼자 동생처럼 생각했고 전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역자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뻐도 별로 기쁜 표시를 안 나는 분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약간 올라갔나 좀 그렇게 애매모호한 표정을 짓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뭐 힘든가 아닌가 알 수 없는 좀 정말 이런 미묘한 호수와 같이 잔잔한 그런 인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사역도 아주 잔잔하게 잘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 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다른 교회로 사역을 동에서 서호가 먼데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몇 달 전에 자기의 남동생이 결혼한 동생이 아기를 낳는데 동부에서 사역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우리 조카에게, 그의 삼촌이죠, 조카한테 삼촌이 꼭 필요한다. 삼촌이 있어서 같이 돌봐주고 같이 공놀이도 하고 컸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샘 전사가 평소에는 감정 변화가 없는데 너무 그 표정이 정말 익사이팅 돼가지고 가고 싶은, 그래서 뭐 제가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삼촌이 되어서 갖는 그 얘기를 보게 됩니다. 한 아이가 정말 우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우리의 시간과 또 물질과 우리의 사랑을 온통 빨아들인 블랙홀과 같이 우리 아기가 나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가 난 모든 것이 변하게 되죠. 저와 제 아내도 이제 둘째를 낳았을 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 저희 어머니가 혼자 오셨다는 놀라운 사건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한 번도 국제여행을 하신 적 없으신 분이신데 혼자 아기가 나오니까 돌봐주러 왔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이 요새 오시죠. 아기 낳으면 다 오시더라고요. 몇 개월씩. 우리 어떤 자매님은 5개월씩 계시는 그분도 계신데 정말로 아기가 엄청난 우리 삶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아기가 그런 엄청난 힘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성육신이 우리 인류에게 옛생활을 끝내고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그 의미는 우리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탄생 의미를 깊이 묵상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루어갈 또한 구원이 있음을 시작하신 분께서 언젠가 또 이루실 성화의 구원도 우리가 계속 나아가 있구나 하는 동기부여를 성탄을 바라보면서, 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 시작하신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순례길을 늦추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성탄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적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잘 아시죠? 세 번역으로 적어봤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한국 성경에는 믿음의 주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시작하신 분, author of faith.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예수 탄생, 크리스마스 탄생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그분을 바라보자. 우리가 그 아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낙심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육체가 약해서 또 여러 가지 힘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재정적인 것들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또 불안한 우리 잡 마켓 때문에 마음에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원한 우리 시선을 두어야 할 예수 아기께 두는 이번 성탄의 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 마음의 시선을 둔다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고 불을 켰는데 여러분들 집에도 여유가 되신다면 성탄 나무를 또 불을 켜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표현되는, 지금 제 시선이 주님께 가길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께 우리 불의 시선이 가죠. 그런 의미로 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도 크리스마스 캐롤을 또 찬양팀과 함께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둔다는 것은, 예수님 아기께 시선을 둔다는 것은 그 아기를 생각하면서 매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께 시선을 둔다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못했지만 매일, 어쩌면 매일 밤마다 아기 예수를 향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 아기께 시선을 둔다는 것은, 이번에 IMB 선교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주님 지금 크리스마스 때 복음을 전하기 너무 좋은 계절, 전 세계적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너무 좋은 계절인데, 주님 저도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일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길 원합니다.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라티문이 예전에 했던 그 기도와 같이 100명이 필요한데 4명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났는데 사역자는 부족한, 또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물질로서 기도로서 또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두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계절에 어디다 마음 둘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아기 예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예수님을 바라본 증인들의 입술을, 또 그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같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번 계절이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경배하는, 그들과 함께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아름다운 계절, 여러분들이 또 복을 받는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